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 주일 아침에는 텍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교회안이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여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이 많이 죽었고 또 부상도 당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TV로 이 뉴스가 나왔을 때에 저로서는 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더군요. 만일이 하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최현택 교육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이사하셔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염려를 좀 했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이 뉴스를 접하시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참사를 당했던 미국 교회는 최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가신 그 교회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범인은 26살 난 젊은이였는데요. 군대에서 상관들에게 반항을 하고 또 규칙을 어겨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도 아닌 전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요. 성격이 개팍해서 가족에게도 심한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건이 있기 전에 장모에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아내와 친척 식구들이 가끔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아내와 장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내의 할머니는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던 이 사람은 모두 26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그 중에는 아직도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아기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은 한꺼번에 모두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앞으로 걸어 나오시던 그 교회 부목사님은 등에 총을 맞아 돌아가셨고, 목사님의 딸 14살 난 이 딸도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더욱더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뜻밖에도 기도에 대한 논쟁으로 미국에서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조금 아는 어느 영화 배우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영화 배우는 아주 공격적인 말을 했어요. 피해자들은 그날 다 교회 안에 있었다. 만일에 기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다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영화 배우 한 사람은 피해자들은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기도 말고 차라리 다른 무엇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또 어떻게 제가 이 세상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모든 사고나 또 불행한 그런 일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들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속이는 그런 존재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의 그 타락과 죄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갖가지 이 고난은 죄를 범하면 죽음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3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는 죽기도 하겠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죄의 법칙 아래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범죄가 있고 또 사고도 일어나고 실망스럽고 좌절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삶 속의 죄를 환영해 드렸던 인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급한 상황들을 피하기도 해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영광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왔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비한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악한 영들과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 시골에서 지낼 때에 동네 어른들이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 한없이 거대해지고 내려다보면 아주 작아진대요. 그거 우리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깨비를 만나면 위로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래로 내려다보고 도깨비가 콩알만해지면 발로 밟아버리고 도망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옛날에 거의 50년 전에 제가 지나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도깨비라는 것은 뭐 전설이죠.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서 지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자, 근데 마귀를 대항해서 영적인 싸움에 임하여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조금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귀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너무 심각하게 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마귀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너무 심각한 존재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대한다. 자,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면 그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는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예 마귀는 없다라고 하든지 또는 뭐 이런 영적인 전쟁 같은 것에는 나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적을 알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원수 마귀의 위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십니까? 또 아니면 혹시 마귀가 마음껏 짓밟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싸워나가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모두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무장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을 또 넘치게 지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봉사도 하고 또 표면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분히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훌륭하게 모든 면에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밤에 잠들어 있을 때는 물론 기도를 계속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참 의미는요,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라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에 임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해져서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계속하지 못할 때에 낙심되어서 그렇죠. 또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될 때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멈추고 싶은 그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살았던 기독교 신학자자 또 이 철학가로서 교회 역사에 크나큰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30대 초반에 회심하기 전까지는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죄악된 삶을 사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좀처럼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니카는 아들이 그 당시에 함께 살던 곳을 떠나서 로마로 가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로마는 죄악과 또 타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려는 그 길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속이고 밤중에 몰래 떠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갔어요. 이 모니카가 절망에 빠져서 통곡을 합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었으면 포기를 했겠죠. 하지만 모니카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아들이 떠나간 그 바닷가에 서서 더욱더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셔서 기도로 보고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 완전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나라의 그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의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생활화하고 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도록 힘쓰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의 욕심에 얽매여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나눠져 있던 각각 지방마다 800여 명의 그런 선교사들을 파견시키고 나중에 125개 교회를 또 세우고 수만 명의 중국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참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자, 다른 무엇보다도 허드슨 테일러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중에 중국 땅에 해가 뜨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중국 땅에 해가 뜨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새벽 기도를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땅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1, 2년 그렇게 사역하고 만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51년을 선교사로 지냈어요.
이 많은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땅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해 뜨기 전에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해가 좀 늦게 뜹니다. 겨울이라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6시 15분이라 좀 늦지만은요, 겨울이라 해가 아주 늦게 뜹니다. 6시 40분에 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 뜨기 전에 기도할 수 있죠. 또 해가 일찍 뜨는 여름에도요, 한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이 산 계곡 사이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 15분에도 여전히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기도할 때 해가 떴느냐 뜨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나는 또 어떻게 이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이 중요한 기도의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에 날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을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고 계셨던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맡은 복음 사역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이 영적인 능력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허락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았어요. 오래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윌버 챕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직도 20대에 청년으로 젊었을 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가게 되셨어요. 거기서 첫 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후에 어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께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기에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고 능력 있는 설교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목회에서 실패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챗벤 목사님은 속으로 이 교회는 별별 계자가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매주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겠다는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젊은 목사님은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시작된 3명의 기도꾼이 1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명으로 불어납니다. 드디어 50명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2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챕맨 목사님께 이 성령의 충만함에 함께하도록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의 협력으로 뮬버 챕맨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를 그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 믿고 교회에 가입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분이 그곳에 잠시 있던 그 목회 시간을 통해서 1,1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새로 믿는 신자들이 1,100명. 놀랍게도 그 중에 반이 넘는 600명이 남자들이었대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믿게 되는데 저기도 보면 여자분들이 꼭 남자분들 2배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참 성령 충만한 이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무디 목사님처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 기도의 덕택으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교회였지만은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텍사스로 가신 최은택 목사님과 잠시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LA에서 차로 운전해서 텍사스에 잘 도착했고 참 좀 정신없는 가운데서 첫 주일 예배를 구곳에서 참석하고 교인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교회 분들이 하와이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최 목사님이 계시던 이 자리를 떠나서 자기들 교회로 오게 되셨으니까 하와이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하와이 교회에도 빨리 후임자가 선정되어서 사역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이 텍사스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 참 놀랍습니다. 자기들의 관심과 필요의 선을 넘어서 다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힘입어서 빨리 그 후임자로서 김동훈 목사님을 만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앞으로는 우리 교회로 오시는 김동훈 목사님의 그 버지니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도 김 목사님이 이곳으로 옮겨오시게 되어서 여러모로 조절하며 교회 사역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속히 사역자가 선정되어서 그 교회가 무리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역자들도 사람이고요, 연약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에는 이 감옥이라는 이 특별한 상황이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비관하지 않는 참 믿음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이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독립하고 정부를 수립한 후에 1946년에 프랑스에 처음으로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프랑스로 파견되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정호 장로님의 아버님이셨어요. 장로님의 아버님은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 정부가 세워진 후에는 대사로 그곳에 다시 파견되어서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 공장노님의 아버님을 보내면서 해드린 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프랑스로 이주해 가셔서 대사 일을 하셨대요. 한국 정부는 그 대사의 일을 하도록 딱 두 가지를 해줬는데, 하나는 자동차 한 대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운전기사 한 사람을 보내주었다고 해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님인데 최소한 차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차를 스스로 운전하면 나라의 위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공장노님 아버님께서 다 그냥 재산 팔아서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개 나라의 대사보다도 비교될 수 없이 더 중요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말할 수 없이 더 힘든 고생을 했어요. 차나 운전기사는 고사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불평이나 고생스럽다라는 그런 신세 타령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곧 로마 황제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살이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이해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사람인지라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담대한 마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미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는요, 그 당시에 참 견뎌내기 힘든 갖가지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뉴저지주에 살던 인디안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역에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일하셨어요. 한 번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이 통역할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결국 발견했는데 글쎄 그 사람이 영어도 하고 인디안 말도 하는데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술주정뱅이를 찾았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세워두고 옆에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가 인디안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수십 명의 인디안들이 그 술주정뱅이의 통역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복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데이빗 브레이너드처럼 그런 극한 고난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교훈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듯이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로 편지를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로 매여 있는 그런 육신의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이 세상이 모르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안정되고 또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그런 표면적인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영혼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세히 보면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여기서 축복의 말씀을 23절과 또 24절 걸쳐서 두 번 거듭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사랑이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한 축복의 기도로 두 번 거듭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든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원하죠.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고난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편안한 생활을 원합니다. 괜찮아요. 자, 하나님께서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고 또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은 무엇이 우리의 최선인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복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한 교회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서로 안면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함께 기쁨의 그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목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 여러 부분에 몸을 담고 섬기시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입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이 변치 않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